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괴롭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돌로 친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비판하고 또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 정도를 못 견뎌 했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에 정말 주눅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 시외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그 죽은 자 같았던 사도 바울을 돌보아서 그가 살아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저러 했다고 하는 아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다시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온갖 충성을 다드립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끔찍한 고초를 당했던 도시들을 다시 거쳐갑니다. 앞에서 말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도시가 다릅니다. 그가 자기를 괴롭히고 내쫓고 돌로 치고 했던 그 도시들을 역으로 되돌아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바울의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났고 그런 영웅담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갔던 길을 되돌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짧으면 6달, 길면 1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고통스러웠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거죠. 또 가면서
그냥 돌보고만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렇게 사역의 확증을 이루어 가면서 한 도시 한 교회 점검하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게 당연하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고 공안에게, 그럴 때 성도들이 밧줄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죄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맞아야 되느냐? 왜 때리는데? 경찰이 어떻게 주민들을 때리는데? 그리고 항변합니다. 때리는 공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 될 이유가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지켜본 제자들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를 목사가 찾아가서 이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너무 은혜로 받고, 또한 그 고난 받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와 견줄 수 없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 안에 서십시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서라고 요구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의 소식만큼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사도를 파송해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피폐한 상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당하고 내쫓기고 이런 상황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후원한, 이 믿음으로 후원한 동역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과 보낸 모든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바울이 돌아가는 그 이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하고 새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진실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지만 예배가 사모되고 이 작지만 예배의 괴로움으로 번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 그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지역들을 되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굳은 결심,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두 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또한 이들이 그 사역의 먼 길을 돌아서 몇 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품어 안았던 이 모습들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은혜로 젖고 우리의 선교 사명을 재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박상선 선교사, 그리고 표석범 선교사, 임기범 선교사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품고 참으로 도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